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암송해 보실까요? 예, 분명히 제 느낌에도 권사님이 자꾸만 저를 빤히 봐서 권사님인 것 같아 보이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반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권사님, 고영란 권사님. 아멘. 예, 제가 아까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이따가 저기 친교 시간에 아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인데요. 타픽이 6타픽입니다. 오늘은 4가지 타픽,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가지 타픽과 함께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에 맞춰서 그렇게 2가 더 2타픽 더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처음부터 4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서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여정 가운데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의 이야기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달리세요? 라고 하시면서 최후의 장면을 목격한 이도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무덤가에 올라가게 되었던 이들도 여인들이었고, 그러해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분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깎아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인들의 그 고결하고 신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예수님과 여인들과 썸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렇게 소설로부터 쭉 내려오게 되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한 남녀관계로 만들어내게 되었던 그러한 야사들과 소설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다빈치 코드도 있게 되고요. 그 전에 중세 때 이렇게 나오게 근대 나오게 되었던 카잔차스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이러한 여인들과의 묘한 뉘앙스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메시아를 따르게 되었던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인들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러한 남녀관계의 묘한 것들로 이렇게 꾸며놓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부활을 기다리게 되면서 여성들이 갖게 되었던 그 위치와 역할,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고스의 개념을 가지고서 인용하게 되면서 당대의 헬란말을 할 줄 아는, 그래도 좀 지식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며,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었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합리적인 의심 사이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부활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면서 고백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게 되죠. 그러며 우리가 이 어떻게 의심과 믿음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서 갖고 있는 논쟁거리가 하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원본은 여기다가 강단에다 놓고 나머지 베낀 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게 되고 원본도 여기다 보라고 주고 저기도 보고 사본도 베껴서 저기 주고 저기 주다 보게 되니까 많은 사본들과 원본들이 섞여 있게 되었다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원본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권위 있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권위가 있는 것이 사본이게 되는데 그것이 사본의 권위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 시리아로 기록되게 되었던 그 사본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듣게 되면 본인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니면은 어느 좋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짜집기 했는지 그게 표가 납니다. 들어만 봐도요. 이렇게 원문을 보지 않고 표만 봐도. 그리고 또 심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젊은 전도사, 젊은 목사들을 향하여서 진급하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리교 목회는 늘 심사를 하면서 거기서 몇 년 이렇게 있어보게 되면은 이 글은 자기가 읽은 건지 아니면 코테이션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어떨 때는 코테이션을 하게 되었을 때는 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이렇게 써놓게 되었을 때는 카피라이터에 카피킬러에 보게 되면 다 표절로 걸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면은 쭈빗쭈빗하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 그러죠? 아니 본인이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언어와 그리고 남의 것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놓았던 것이 이렇게 본문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투와 그리고 21장의 말투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1장은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결론이 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던 기록의 목적과 뜻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뜩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이 없게 되는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21장이 추가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에는 베드로의 우리가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하게 됩니다. 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같이 도와주게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함께 거기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21장에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지만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경화 과정. 성경이 그냥 갑자기 야 우리 성경 66권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복음도 있고요. 여러 복음서도 있고요. 바나복음도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정경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AD 396년에 칼타고 회의가 있게 됩니다. 칼타고 회의. 이 칼타고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던 유명한 주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분, 성 모니카의 아들, 모니카 엄마 누구세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때 참경하게 되면서 신약 성경이 27권을 이렇게 정경하게 되었을 때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서 그 양반들은 당대에 다 히라워를 말하게 되고 라틴어를 말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까지가 아니라 21장까지야 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목사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목사들의 교회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몇만에서 몇십만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속으로 보면 이 양반은 은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읽게 되었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복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이 설교하게 된 것은 자기 섬기는 교회 속에서 오게 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과 목회의 여정들과 교인들의 상황 가운데서 답을 주려고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동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이민자들도 함께 보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탁월한 한인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게 되면 베드로가 빠졌는데 다른 제자들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빠졌는데 라고 하게 되면서 21장이 이렇게 추가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여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홍삼열 목사님이 또 하나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만 계속 내놓게 되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안티세미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반유대교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광란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대한 반작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독일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학대의 대상과 공격하는 대상이 독일 사람이나 유럽이 아니라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의 조상을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니요. 그 중간에 또 올라오면 누가 나와요? 에스더도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이란 사람이에요. 정말 얌체가 체면이 있고 정말 양심이 있어야지. 고레스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고 고레스 때문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니네가 뭐라는 어느 통치자를 보게 되었을 때 역사 속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캐릭터는 희한한 캐릭터입니다. 아니 자기 포로로 돌려오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니네 집에 가도 돼라고 말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게 되었던 모든 창고의 재물을 가지고서 니네가 믿던 하나님의 그러한 기물들이지 갖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실제로 보게 되면 무슨 이세라고 부르죠? 크시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고레스를 쳐보게 되면, 구글에다 보게 되면은 오피셜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고레스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아 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란에다가 그러면은 안 되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뭐 이란과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몇천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무슨 감정인지 이렇게 모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안티세미스틱, 이건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성향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서 어제 보니까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의 80%인데 왜 찬성하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옛날에 우리가 600만이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600만을 죽이게 되었던 것은 유럽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것에 반응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그러한 반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반유대교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요,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40회 이상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있게 되는데요, 두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냥 평민들이 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이제 유대교를 향하여서 증오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갖다 쓰기는 하게 되었고, 성경을 이렇게 악용하면서 인용, 코테이션을 하게 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여기가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 말하지 않게 되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빌라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말하게 되었고, 너희들 유대인들인데 왜 같은 동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일반 평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서 유대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심게 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게 아이입니다. 엘이 아니라 루다이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게 하나 있게 되는데, 또 다른 부분에도 있게 되는데요. 4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 여인과 만나게 되었을 때 예배 도대체 여기서 드려요 저기서 드려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심산에서 신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맞아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게 되었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유대인들을 증오하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하게 되었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것은 여기 우리 교회 십자가 위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명패가 하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되었을 때 그 위에 명패가 하나 있게 되죠. 거기에다가 패가 올려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원래 예수님의 처형의 죄목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만 왕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게 되었던 그 지역의 왕 헤로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가요 워낙 광범위한 영토를 다 식민지로 갖게 되니까 다이렉트로 각 지역의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통치하려고 하게 되면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총독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요? 총독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거죠. 총독은 황제로부터 다이렉트 행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서 누가 왕을 또 세워놓았냐고 하면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꼭두각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그래도 토속적인 자기들의 신앙이 있고 문화적인 흐름이 있고 정치 체제가 있게 되니까 그러한 속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 노릇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들이 등장하기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헤로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헤롯 몇 세, 2세, 3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지만은 분봉왕이 그렇게 임명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로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총독만큼 강력한 이렇게 힘과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독립적인 나라의 왕과 같은 명예와 권세와 군세력을 다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왕인데 예수의 이름 가운데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왕이 되는 것은 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항목을 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대하여서 반발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여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뭐냐라고 하면 공공정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처형 속에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좌우편 강도와 예수님이 같이 달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세 사람은 같은 죄목이거나 같은 정도의 흉악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8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취임 특사 있게 되고 3.1절 특사 있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오래된 죄수 가운데서 모범수를 이렇게 하나 내보내게 되는데 6월절에 나오게 되는 특사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이 양반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고 와이프가 계속 말하잖아요. 꿈자리 뒤숭숭해 그 사람 건들지 마라고 말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석방하려고 하게 되는데 아니라고 이 6월절 특사로 그 양반 내놓지 말고 예수 내놓지 말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에 바라바는 강도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을 정치범들을 이렇게 강도라 말하게 되었 노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약탈을 하게 되고 노마를 향해서 대항하게 되었으니 독립군인지 그리고 또한 약탈자인지 그것에 대한 구분을 굳이 두지 않기 때문에 강도라고 하는 말을 함께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가 쓰게 되었던 유대인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게 됩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하냐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를 연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피셜한 문서는 우리는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사가들을 기록해 놓게 되었던 오피셜한 그 책이 조세푸스의 유대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치범들을 향하여서 통칭하여서 강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77번이나 찾아보기 때문에 강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게 되었던 것은 정치범으로서 처형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또 하나 더 살펴보게 될 것은 재판받은 다음에 대법원까지 보통 얼마 가야 돼요? 녹할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또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마나 가요? 한 2, 3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옛날에 이것을 가지고서 누가 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48시간? 이 48시간 안에 즉각 처형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옛날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소당하게 되었지만 어디 갔어요? 로마를 갔어요. 뭐 하러 받으러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중요 재판을 거쳐가게 되는데 바로 거의 즉결 처형과 같은 그러한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 억울하다 나 그런 의도 없다 라고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항도 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대정을 맡게 되었던 내시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몰라 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게 되어서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이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번입니다.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삶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사람들은 꼭 이렇게 엮어가게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엮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요한복음 20장 1절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또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신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밑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부정적이고 부도덕한 모습으로서 오해하게 되지만은 성경은 참 저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죄악의 그림자가 있게 되면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쫓고 광명과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던 것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가치관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싼 향유를 불게 되었던 마리아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오해해요? 찬송 때문에 그러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찬송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찬송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뭔가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추측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특정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게 되지만은 명확한 기록이나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수가성 여인 이것을 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기도 하게 되지만은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 변화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을 뿐이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지내게 되면서 또한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그곳에서
섬기게 되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여기 공적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었던 2000년 전의 시대 가운데서 앞에서 얼굴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서포트하고 후원하게 되었던 것은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 가운데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같이 이름이 툭 튀어나오게 되었던 외향적인 그러한 성향의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었던 누디아와 같이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섬겨오게 되었던 그러한 여인들의 외향적인 사역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섬겼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다빈치 코드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나오게 되었던 그 소설의 내용과 같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은밀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끌어가게 되는 모습은 아주 불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동참하며 섬기다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가 막달라 마리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부활을 향하여서 목격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던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자와 비공식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공식적으로 선택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게 되었던 여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대표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신가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불어서 섬겨가게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역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여인들의 그러한 마지막 행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앞에서는 오늘 또 배우시는 분들이 공교롭게 고장로님이 안 계셔서 여성분들만 계시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들 없었어.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남자들 없었어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고 섬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또한 갈보리 언덕까지,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의 무덤 요셉의 무덤까지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쓴 것을 봤는데요. 중부연의 이제 감독까지 하시게 되었던 3년 선배가 있는데 작년 10월에 어디 모스크바에 가서 뭐 드레스디아스를 인도하시고 그러시다가 여기 뇌졸중이 와게 되어서 이렇게 8, 9개월 이렇게 글을 못 쓰게 되었다가 그리고는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사역들을 다시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쉬다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교인들 그래도 한 1,500명 모이는 큰 교회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괜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본인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사역의 시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써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끝까지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까지 그렇게 섬겨가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겨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7 귀신들 여기에 되었으니 얼마나 과거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 그런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상한 꼬리표를 붙이게 되고 음모를 꾸며내게 되면서 의심하게 되는 의심이론 가운데서 그 여인의 삶과 헌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본심을 향하여서 깎아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을 이렇게 끊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금요일 날 유스코스타 갔다 와서 중국집에 가서 밥 먹는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랬더니 둘 다 안 먹겠다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먹더라고요. 신통하더라고요. 면은 다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이렇게 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챙겨줬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기간들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요.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내가 즐겨하는 것을 향하여서 끊고, 또 육신과 삶의 고난과 연단을 경험할 때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아픔을 연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에 가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이 사순절을 더욱더 경건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묵묵히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속회가 마지막 6주 연속 속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활절 예배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입교하시는 분들, 또 입교하는 자녀들 큰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함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4월 둘째 주가 되게 되면은 셋째 주군요. 셋째 주가 되게 되면은 청년부 목사님도 새롭게 오시게 되는데, 또 교육자를 통하여서 또 그 부서에 또 변화도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섬겨가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카톡에 아까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기도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고난주간 기도 모임이 영락교에서 7시 반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없고요. 그때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연합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은혜 받는 세 분의 은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중간중간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은혜 받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큰빛교회 찬양팀도 오게 되고요, 또 영락교회 찬양팀도 오게 되고요, 또 보나니교회에서도 또 찬양팀이 또 조인하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크게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하는 시간들인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일터의 삶,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시대 가운데서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었던 시대 가운데서 요셉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삶의 광주리가 풍족한 삶이 되어서 내 배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삶의 진로를 찾고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집사님 이제 수술 후에 돌아오시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또 벌써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달의 회복을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일원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정금남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주일날 함께하지 못했는데 안선자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되 끝까지 한결같이 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와 흔적들이 남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강림의 제단을 섬겨가면서 수고하게 되었던 것이 믿음의 발자취와 흔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와 선한 영향력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봉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강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사도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잡다한 것 가득 채워놓고 내 창고에 채워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인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경건의 그릇을 준비하고 아버지에서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헌신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복을 가득 채워가면서 넘치고 나눌 수 있는 요셉의 창고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그 머리 위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